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문득 한 번씩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한번 뭔가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상황이나 지금 형편이 너무 고달플 때 참 다시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으면 더 잘할 텐데, 더 잘해 볼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처음에는 참 좋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많이 변질되고 많이 상황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문득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다시 시작했으면 더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때가 있죠. 참 그렇게 좋았는데, 참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고 만나면 좋았고,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좀 꼬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섞을 때마다 영 뭔가 자꾸 꼬여서 답답해서, 그럴 때 참 문득 옛날로 돌아가서 그 좋았던 관계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있으시지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참 예전에 뜨거웠는데, 참 예전에 그렇게 순수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렇게 특세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참 그때면 참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벽, 낮, 밤, 시간 참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늦은 밤까지, 또 때로는 성전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 시간을 기다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 참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참 시간 예배를 사모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참 많이 무뎌지고, 이제는 십자가 이야기 들어도 별로 떨림도 없고,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해도 별로 눈물도 없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늙은 고목나무처럼 그냥 시간만 자리만 때우고 앉아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남들 이야기할 게 없고 그런 내 모습을 내가 알거든요.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무디어 있고 강팍해져 있구나. 내가 알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럴 때마다 이전에 그 뜨거웠던 시간으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순수했던 열정, 간절했던 마음,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그리워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인도 선교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 맨 앞자리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힌두교 사원을 열심히 다니던 한 소녀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이 선교사님이 하는데, 앞에서 계속해서 흐느적거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그 소녀를 나갈 때 맞이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울었냐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많이 울었냐고 물었더니, 이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서 멈추질 않았어요. 그렇게 이 소녀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멍한 거예요. 웬고하니 그 십자가를 설교하는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고 그냥 익숙한 대로 늘 하던 대로 설교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소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살던 이 소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아프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막막하더라. 그런 이야기, 그런 고백의 글을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였거든요. 너무 미안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부분이 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가부터 무뎌져 있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이런 이유, 저런 상황, 여러 가지 환경, 핑계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고 예전 같지 않고 식어져 있고 차가워져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시 우리가 새롭게 참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가을 특세를 시작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선지자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제사장도 아니고 그것도 무슨 뭐 뼈대에 있는 혈통의 귀족도 아니고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난 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꽃을 튀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나? 우리는 어제도 함께 보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느헤미야는 어느 날 우연찮게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친구 가나니가 그곳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그 이스라엘이 어떻더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더니 엉망이다, 나라가 엉망이다,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고 사람들은 다 비폐해져 버렸고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은 뭐 다시 세울 생각도 꿈도 못 꾸고 있고 나라가 엉망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생긴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제 먹고 살 만한 위치에 있고 이제는 뭐 사는 거 별로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나이지만 조국, 내 아버지의 조국, 내 어머니의 조국,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그걸 헛두루 지나지 않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만 걱정 없이 살면 되는 건가?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1장 어제 말씀 4절입니다.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 부모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자녀가 속썩이고 내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가보지 않은 곳이었지만 언제 예전부터 들었던, 내 부모로부터 들었던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어머니의 나라, 내가 태어나고 내가 꿈꾸던 그 나라에 대한 이 황망한 이야기를 들을 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앉아서 수일 동안 몇 달 며칠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하고 뭔가 우리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고 걱정만 하고 있고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를 붙잡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성전에 모여서 이 특세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깨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라도 참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막막한 순간, 시간들이 누구라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인생이라고 꽃길만 있습니까?
어느 인생이라고 걱정 근심 없이 그냥 편안한 천국 같은 삶을 매일같이 사는 인생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누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고달픈 인생길이요, 누구라도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끊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성도냐, 그거 어떻게 아느냐? 힘들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답답하고 억울하면 자동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자기 나름대로 뭐 술을 마시러 가든지 노래를 부르러 가든지 뭐 사람을 찾아서 회포를 풀러 다니든지,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본능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능은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속상하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며 몇 날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시작도 끝도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주여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여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여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은혜 받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새롭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모습을 이 아침에 함께 보고 우리는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내가 아무리 애써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내 남편의 마음, 내 아내의 마음, 그 자녀들의 마음, 10년째 움직이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확신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황망한 이야기를 듣고 몇 날 며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남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왕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하였는데 아침에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여러분 이게요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왔던 아버지 밑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다음 이민 2세의 그러한 사람이었고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 궁궐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최고의 당대 최고 나라 최고 제국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 왕 앞에서 지금 말을 꺼낼 기회가 생겼는데 기회가 주어지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나로 하여금 내 조국 유다 땅에 가서 우리 조상들의 성읍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걸까요? 안 듣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바벨론 나라가 유다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자기 손으로 성벽을 무너뜨렸고 자기 손으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신하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로 하여금 보내어서 여러분 이 나라 자기 나라가 무너뜨린 성벽을 가서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 그러는 겁니다. 이 왕이 무너뜨린 성전을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겁니까? 이거는요 보기에 따라서는 역모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반역이거든요. 내가 멸망시킨 나라를 재건하도록 나를 보내달라고 그 혈통을 가진 신하가 와서 이 이야기를 꺼낼 때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고 이게 얼마나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이 좀 배경 상황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이 본문을 같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도요 이런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역모로 몰려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멸문지하를 당하는 그런 아픔이 분명히 역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용기를 꺼내고 조심스럽게 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왕이 좋게 여기시면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얼마나 죽음을 각오하고서 내가 이 이야기 꺼냈다가 우리 가족들 어쩌면 내 자식들까지도 다 멸문지하를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그런 고민, 걱정, 그런 부담을 안고서 조심스럽게 만약에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러이러하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참 두렵고 어쩌면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야기를 꺼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나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사람 관계가 좋아야 되나 봐요. 왜 뜬금없이 왕후가 그 옆에 있었다는 것까지 성경을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왕후나 왕에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런 평상시에 잘하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에 왕이 이런 이야기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두 왕과 왕후의 관계가 이 느헤미야의 관계가 평상시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 왕이 그 이야기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느헤미야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좋게 여기사 아이가 내가 그 기한을 정하고 언제까지 갔다 올래? 언제까지 갔다 올래?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죠. 그럼 내가 뭘 좀 도와줄까?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갔다가 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대답인데 좋게 여겨서 언제까지 갔다 올래? 내가 뭘 좀 도와주면 좋을까?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는 거 보면 여러분 누가 그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주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몇 날을 기도하고 몇 날을 금식하고 몇 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왕 앞에 갔을 때에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왕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왕의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고 좋게 여기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리입니다. 진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절대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의 마음은 열리지 않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남편 안 변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안 변해, 내 자식들 안 변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야곱이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처자식을 이끌고 고향을 돌아오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 쌍둥이 형이 여전히 자기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군사 400을 이끌고, 내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 죽이겠다고 지금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답니다. 겁이 많은 이 야곱, 걱정도 많은 이 야곱, 그러니 그게 발길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도 부러지고 밤새도록 걱정과 근심에, 여러분 그가 밤새도록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처자식들 살려주시고, 하나님 어쩌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형의 마음 좀 녹여주시고, 나 죽이겠다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든지 간에 저 형의 마음을 좀 녹여주세요.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원래는 자기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왔던 형이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얼굴에 분노와 살기가 등등하던 그 형의 얼굴이 갑자기 천사 같은 얼굴로 변해가지고, 나 너 보호해 주려고, 너 에스코트 해주려고 군사 데려왔다고, 죽이려고 어제까지 데려왔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호위해 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누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의 잘못된 길로 때로는 완악하고 강팍하게 닫혀있는 문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10년 동안 기도해도 열리지 않았던 마음이지만 11년째 이 특세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간에 불편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따라합시다.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같이 만듭니다. 읽습니다.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느헤미야가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몇 날 며칠을,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그가 기스르월에 기도를 시작했다, 소문을 듣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1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기스르월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몇 월 달이라고요? 12월 달. 그런데 오늘 2장에 와서 그가 왕 앞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 니산월이라. 니산월은 언제냐? 4월이라. 4월. 몇 월 달이라고요? 4월이라. 4월.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오늘 왕 앞에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한 4개월, 5개월의 시간 동안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자마자 왕 앞에 나온 게 아니고, 그는 4개월, 5개월 동안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시나?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4달을 5달을, 지난 신년 특세부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을 특세인데도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을 특세에 대한 기대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기 쉽지 않죠. 아니, 봄 특세, 신년 특세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 또 지금 가을 특세 때 또 해야 되나?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보니까요, 지금 얼굴이 안 좋아요. 이 아침에 여러분 얼굴들처럼 지금 느헤미야도 얼굴이 안 좋아. 2절을 보세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저도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합니까? 어째서 여러분 내가 보니까 필연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신하의 얼굴을 보니까 너 왜 얼굴에 근심이 많으냐? 지금 느헤미야가 근심이 많아요.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근심이 많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 근심이 많고, 이게 지금 몇 달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왕 앞에 신하가 이렇게 오만 인상 쓰고 얼굴 쭈그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지금 신하가 왕 앞에서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지금 얼굴에 왕이 알아볼 정도로 너 병도 없는데 얼굴이 왜 그래? 지금 이렇게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모습 보면서 위로가 돼요. 이 모습 보면서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인상 쓰고 있을 때가 있거든. 특세하러 나왔지만 이 새벽 시간에 지금 병도 없지만 지금 오만 인상 쓰고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니까 우리가 위로가 돼. 그가 하나님 앞에 몇 날을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피곤하고 막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기도는 한 방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은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요, 오래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래 묶인 것일수록, 오래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더 긴 기도가, 기도의 양, 눈물의 양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오만 인상을 쓰고 왕 앞에 나와 있는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왕이 그 얼굴을 보고 짜증을 내야 되는데, 왕이 그 얼굴을 보고 호통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네 얼굴이 왜 그러냐? 너가 왜 그렇게 정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이게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 느헤미야의 직책이 술 맡은 관원이거든요. 왕의 음식을 맡은 관원이거든요. 술과 음식을 맡은 관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여러분 우리 옛날 역사를 볼 때마다 왕 궁궐 안에 얼마나 많은 살인, 독살, 왕권을 두고 얼마나 그런 독살들, 살인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아니고 로마, 세계 모든 곳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왕은요, 자기 옆에서 음식이나 술을 맡은 사람은 아무나 안 맡기거든요. 우리나라 왕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미상궁이 있지. 기미상궁. 여기서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그 기미상궁이 좋을 것 같아. 왕이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근데 기미상궁은 먼저 먹어봐. 좋은 음식을 항상 옆에서 먼저 먹어. 나도 기미상궁 하면 좋겠네. 항상 좋은 음식을 먼저 먹어보니까 거기에 독을 탔을까 싶어갖고, 그 술에다가 독을 탔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음식 맡은 또는 술을 맡은 관원은 아무나 맡기지 못한다니까요. 진짜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음식을 맡고 술을 맡은 관원이 임금 앞에, 왕 앞에 음식을 갖다 주고 수라상을 갖다 주고 여러분 술을 갖다 줬는데 인상을 쓰면서 갖다 주더라. 그러면 왕이 음식 맛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술 맛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먹어봤으니 술 맛이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지.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과 술을 들고 온 사람이 인상을 쓰고 근심껏 이러면 왕이 저게 독 탔나? 저게 약 탔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왕은 의외의 대답을 하고 의외의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걱정을 하고 뭘 도와줄까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마저도, 나의 부족함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좀 당장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밤낮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난 신년 특세 때 기도했던 거 오늘 가을 특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의 양을 채우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8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인자가 오실 때, 마지막 때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야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한두 번 기도는 많이 하는데, 특세하자 그러면 첫날 둘째 날은 기도하는데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갈수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혜성의 가족 여러분, 시작했으면 끝도 봅시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끈질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따라합시다.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응답을 가져옵니다. 구체적인 응답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응답을 가져옵니다. 몇 달을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어렵사리 기회가 생겨서 왕 앞에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얼굴에 왜 걱정이 많으냐? 네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 차 있느냐? 기회다 싶어서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여차여차해서 내 조국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소문을 들어서 내가 음식이 안 넘어갑니다. 왕이시여, 마음 허락만 해주신다면 내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무너진 성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냈더니 세상에 이런 친절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보내줄게. 언제까지 돌아올래? 그리고 산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내가 뭘 좀 도와줄까? 내가 너를 참 아끼는데, 내가 너를 참 내가 아끼는데 너 갈 때 내가 뭐라도 좀 챙겨줄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같으면 아이고야 왕이시여 황망하옵니다. 보내주시는 것만 해도 황송하온데 뭘 제가 더 바라겠습니까? 그냥 보내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염치도 없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입이 트였습니다. 입이 트이기 시작했더니 왕이 말을 하자마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다면 하고 말을 이름을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왕이여 나에게 조서를 써주시사 내가 가는 곳마다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통과 조서를 써주시고, 가면은 성벽을 재건하고 하려면 나무도 필요하니까 나무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내주시고, 돌도 필요하니까 돌을 보내라는 공문도 써주시고, 입이 트이니까 이것도 해달라 그러네, 저것도 해달라 그러네. 처음에 말 꺼낼 때는 어렵사리 꺼내더니 해줄까 물어보니까 막 이것저것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꺼내는데, 왕이 생각하기를 요것 봐라, 요거 참 오랫동안 이미 작전을 짰구만. 이놈이 벌써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구만. 느헤미야는요, 어쩌면 기도를 시작할 때 막막했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가 뭘.
그런데요, 몇 달을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계획이 잡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막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이게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가면서 뭘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한가, 기도하면서 계획이 그림이 그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회를 주시고 이야기를 꺼낼 때 그냥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요게 그냥 기분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무슨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놈은 생각이 있구나, 이놈은 계획이 있구나. 왕이 그 모든 것들을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아주 그 모든 것들을 흔쾌히 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써내세요.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세요. 내가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막연하게 응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특별 기도 기간 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그림을,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림을, 교회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 직분에 대한 올 하반기 우리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무슨 위대한 선지자, 대단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이 바벨론 왕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단순히 안 믿는 바벨론 왕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안 믿는 지도자를 통해서도, 우리는요, 믿는 지도자 세워주세요 기다, 물론 믿는 지도자가 세우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안 믿는 지도자,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뭘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 믿지 않는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특세 기간 동안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뭘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조목조목 이야기하세요.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조목조목 이야기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공사 다 망하신데 뭐 제 것까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우리 가을 출발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